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이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오늘도 부처님 법 말씀과 같이 하려는 여러분들 늘 행복하실 겁니다. 예, 모든 건 인과응보 법칙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해하시면 이 전체의 거시적인 거는, 이 모든 세계의 거시적인 거는 이해하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무여열반의 세계, 무여열반의 세계, 그거는 경전에 무여열반의 세계라고 나오기도 하고, 빨리어로, 또는 멸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비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크게 4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 무여열반의 세계는 밑에 3개의 세계랑은 다른 거예요. 거기는 해탈입니다. 무여열반의 세계는 해탈, 그 밑에 비색계, 색계, 욕계는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윤회. 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좀 크게 어떻게 좀, 잘 안 들리시면 앞에 나오셔서 들어도 되는데. 비색계 혹은 무색계라고 하죠. 그 비색계, 색계, 욕계는 윤회하는 세계인 거 아시죠? 무여열반의 세계는 윤회가 끝난 해탈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경전에 아예 계셔요. 이걸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나는 사실이고 중생에게 이익이 될 때만 이야기한다.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는 대목 아시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봐요. 나는 안 믿어. 그럼 부처님 말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천하 없는 이익을 줘도 고마워. 이익을 주면 땡큐 하죠. 받아먹고. 근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 이익은 주는데. 그러면 그것만 받아먹고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거 와 닿아요? 본인은 거짓말하면서 십선오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본인은 거짓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도 거짓말하게 돼요.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거짓이면, 사실이 아니면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래야 믿어지는 거죠. 이건 잘 여겨야 되는 여러분 방편, 이 불교에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방법으로 중생에 따라서 없는 사실을 설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 중생에 따라서 없는 사실도 만약에 설한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소리잖아요. 방편은 원래 뜻이 차제예요. 순서대로 설한다.
근데 혹시 한국에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편설 하면은 없는 말도 그냥 중생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아니다. 거짓말 못 하시니까 그 차제 순서에 따라 설하거나 그때그때 인도 전역을 유행하시다가 만나는 질문하는 중생들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때 뭐 여러 다양하니까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했다. 이런 게 방편인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만 설했다라시는 거지. 자, 돌아옵니다. 무여열반의 세계에 있다라고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불교에서 불자들이 없다라고 자꾸 이 무여열반을 그러는 거는 그 무아라는 단어에 빠져갖고, 궁극은 무아 맞아요.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마저도 무아고 무아하다 보니까 궁극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빠진 불자가 있는데, 이것은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 무아는 단멸론이다라고, 파멸론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이 없다라는 무아는 바로 경전에서 미리 얘기하신 그 단멸 무아야. 그건 잘못됐다 하셨죠. 저번 시간에 그 아바바 비존재, 비바바 무존재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은 너무 오버해버린 자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단멸론자들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특징이 궁극은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는 파멸인데 그게 오히려 정멸이고 열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말이 어려워. 무여열반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긴 해요. 그런데 불멸이고 100% 행복인 궁극의 그 무엇이거든. 근데 아까 단멸론자들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파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아도 문장은 같아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데도 어려운데 부처님 사후에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면 얼마든지 이해 못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죽은 다음에 열반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두 문장은 똑같잖아. 한 문장은. 근데 두 부류가 아무것도 없다에 하나는 단멸, 파멸. 진짜 아무것도 없는 파멸이다고 여기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열반이란 거기가 있다. 100% 행복이다. 100% 지복이다. 불멸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와 파멸, 단멸,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두 문장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여러분 전달되나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가 둘이 똑같은데 하나는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하나는 파멸이고 단멸이다야. 아무것도 없다가. 이 차이 전달됐습니까? 이게 전달돼야 돼요. 이 아무것도 없다가 전달이 안 되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후대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멸무아가 돼버리는 일부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거기에 있다. 무여열반의 세계가 라고 시작되는 경이 있는데 거기 주석 보시면 알아요. 고승들이 뭐라고 붙였냐면은 왜 있다로 먼저 시작했냐면 무여열반의 세계가 진짜로 있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빨려로 있다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고승들이 아마 전에 그 많이 돌아가신 고승들일 거예요. 주석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경 말고 또 다른 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많이 법문했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이 세계를 버리라고, 초월하라고 설해질 수 있다. 형성되지 않은 그 세계가 궁극이 없다면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하면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 그 경에도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빨려로 있다가 먼저 나와요. 있다. 형성되지 않은 세계가. 그 주석 보시면 나와요. 고승들이 붙인 게. 있다가 여기 먼저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진짜 형성되지 않은 그런 궁극이 있다라는 걸 설하기 위해서 있다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여하간 그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고 거기는 해탈이 종식된 해탈의 세계고 그 밑에 이제 비색계, 색계, 욕계가 있는데 여기는 해탈하지 못한 윤회하는 세계죠. 전달됐습니까? 여긴 윤회가 끝난 세계고 사성제에 나오잖아. 해탈은 윤회의 끝남이다. 종식이다. 자, 이 두 개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의 세계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형성되지 않은 세계죠. 욕계, 비색계, 색계, 욕계는 형성된 세계죠. 이 차이가 뭐냐면 형성됐다는 건 두 개 이상이 모여야지만 형성이 돼요.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건 두 개가 없어. 공이야. 이분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려면 뭐가 있다는 거에 가장 기본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나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어디서 언뜻 봤는데 형성되어진의 본래 어원적 뜻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이라는 뜻이랍니다. 두 개 이상이 모여져야만 자주 얘기했었죠. 세상이 뭔가 생겨난다고.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두 개가 기본이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 하나여야만 반대되는 두 개가 모여서 한 개가 이루어진 이런 구조가 두 개의 가장 기본적 구조예요. 그것도 반반이어야 돼.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내가 원으로 짝짝해서 많이 했었죠. A와 안 A.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A고 A가 아니다라는 건 A가 있고 알파벳, A가 아니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A의 여집합인가요? 우리 이거 논리에서 배운 거예요. A가 아닌 부분이 전부 안 A야. 50%. 이게 기본 형태고 A가 한 4분의 1이라고 해봐요. 크기가. 4분의 1조각이야. 그러면 나머지 안 A가 4분의 3이죠. 네? 그때 A가 아닌 것 하면 A가 아닌 모든 여집합, 남은 집합이에요. 4분의 3. 그러면 형태가 지금 반반이 아니죠. 반반이 아니면 이렇게 아까 기본 형태에서 이제 여러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30대 70이라든지 20대 80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본 형태가 나라는 남자가 아니다 하면 보통은 여자 얘기하는 거잖아. 나 이외의 것 하면 기본 형태가. 그런데 크게는 나 이외의 것 하면 나 말고 세상 전체잖아요. 나 빼고 나머지 여집합. 그러니까 가장 기본 형태는 50대 50이 한 쌍인데 50%. 거기서 변형이 벌어지죠. 여러 형태가 여집합들이.
A와 안 A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 형태가 두 개가 50% 50%에 반대되는 게 한 쌍으로 보이는 게 기본 형태. 두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로 퍼지게 되죠. 전달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전자를 빛 또는 전자를 혹은 반으로 짜겠을 때 이 둘이가 반대 방향으로 한 개를 반으로 짜긴 거예요. 한 개를. 걔는 그냥 온전한 한 개인 줄 알았어. 근데 짜게 버리니까 반대로 튀어나가는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뭘 이제 해놓으면 막아놓으면 얘는 빛의 속도로 지금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반이 짜게진 애는 일로 나가잖아, 일로. 반대로. 이쪽 애를 이렇게 버리게 꺾이게 하면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 꺾여요. 동시에인데 이게 빛의 속도기 때문에 이게 아인슈타인하고 뭐 그 당시에 또 어떤 과학자하고 둘이가 논쟁을 했던 거고 아인슈타인이 져버린 논쟁이죠. 나중에 후대에 보면. 아인슈타인은 대천재인데 이거는 틀렸어. 그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거죠.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게 없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게 없는데 동시에 반대로 하니까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는. 정보 전달은 빛의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얘네가 애초에 한 쌍이었기 때문에 한 쌍은 늘 뭘로 돼 있다? 이루어지는 게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이것도 불확실성이에요. 랜덤인 게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애가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야. 근데 놀랍게도 얘가 이렇게 꺾이면 얘는 무조건 반대로 꺾여. 이렇게 꺾이면 반대로 꺾이고. 동시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늘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애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쌍이 반대로. 반대기 때문에 그 얘들도 어디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집 가서 여기 한 명인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짜장면을 먹었으면 여기선 짬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짬뽕 먹었다 치면 여긴 틀림없이 안 봐도 알아. 짜장면 먹었다는 걸. 두 개가 반대라면. 반대라는 가정 아래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해서 100%야 100%. 저쪽이 짜장면 먹으면 여기 짬뽕 먹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두 개가 반대로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얘도 빛의 속도, 얘도 빛의 속도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양쪽이. 전달할 방법이 없어. 우주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전달됐죠? 무슨 말인지. 오죽하면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생긴 지 약 138억 년,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 광년. 우주의 끝에 있고 끝에까지 튀어나갔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검색해보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0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정보 전달할 방법은 불가능한 거죠. 양쪽이. 애초에 그냥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게 애초에 반대로 돼 있는 게 한 쌍으로 돼야지만 가장 단순한 세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대, 소, 크다, 작다, 고, 저, 높다, 낮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실이 요만큼 길면은 더 긴 실이 있으면 얘는 짧은 거죠. 더 긴 실에 비하면. 더 짧은 실에 비하면 긴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이지만 할 때 두 놈만 있다고 그러면 짧은지 긴지 알 수 있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비교가 있어야지만 세계가 이루어져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뜨거움과 차가움 등등등 이런 게 없다고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지 차가운지 감각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게 없다고 쳐봐. 높은지 낮은 게 없다고 치면은 그냥 세상에 없는 거야, 높낮이가 없으면. 성질, 특징, 표상, 개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 계신데 이런 게 있으면은 전부 다 하여튼 그거에 오히려 기본이 그거보다 더 성질, 특징, 표상, 개요는 단어만 지금 4개죠. 아까 이분법은 2개밖에 안 되잖아. 대소, 고저, 그죠? 이분법에 2개가 최소한으로 있어야 여러분 대소 이런 것만 해도 물리적이에요. 고저, 장단 물리적인 것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보다 더 기초가 파동이에요. 이런 3개가 없어도 자주 얘기했지만 파동은 높은 점, 낮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간에 기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고점, 저점이 있으면 그 고점, 저점만 그걸 레귤러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비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로 그리면 이미 그게 언어가 되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이분법이 yes, no 혹은 on, off 그걸 0, 1로 표현하잖아요. 0101010101 하더라도 단순한 뜻이 있는데 그렇게 레귤러가 아니라 001000100000 막 섞여서 하게 되면은 그게 이미 어떤 언어가 되고 개념이 돼요. 애초에는 아무런 뜻이 없었다고 쳐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다른 점들을 그 아뢰아식은 발견하게 돼요. 알미라는 게 생겨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 알미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게 비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좀 덜해요. 단순한 하나의 어떤 저것밖에 없는데 조금만 비규칙적으로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알미 생겨요. 조금만 비규칙적으로 움직여주면 사물이 생겨요. 3차원 홀로그램 전에들 얘기한 기억납니까? 안 나면 한번들 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사과의 레귤러한 빛이,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사과에 비추어주고 1번 이 세계의 빛이 사과에 비쳤어. 그러면 반사돼서 나오죠. 사과에 비추었다가 반사돼서 나오는 빛은 그것은 아까 1번의 사과에 쏘인 빛의 파동하고 틀린 거예요. 사과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파동이야. 거기다가 그걸 2번이라고 해보자고요. 비추이고 반사된 거. 전달 안 됐어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1번에는 빛의 파동이었어. 그게 사과에 빡 부딪혔어. 접촉을 했어. 그리고 다시 거기서 튀어나와 반사돼 갖고. 그러면 그게 2번 파동이라고 하면 1번에 사과에 부딪히기 전에 파동하고 부딪힌 다음에 파동은 모양이 다르겠죠. 그 2번의 파동에 다시 원래의 1번의 빛의 파동을 딱 접촉을 시켜. 원래 1번을. 그렇게 되면은 3차원 홀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이런 원리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빛의 파동이 아니고 뭐에 부닥히면 사과에 부닥혔을 때 사과의 파동이 반사됐을 거고
배에 부대끼면 사과에 부닥긴 파동이랑은 다른 파동이 되겠죠. 또 다른 사물에 부닥끼면 또 다른 놈이 되겠죠. 파동이 고점과 저점이 달라지면서 다 다르겠죠. 파동의 모양이. 모양이 달라서 3차원 홀로그램으로 하면 사과가 뜨던 배가 뜨던 사람이 뜨던 모양이 뜨겠죠. 이게 모양만 그러냐? 소리는 도와 레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파동이 같아요? 틀려요? 같으면 그놈은 다 도지. 틀리겠죠. 파동의 모양이 틀리겠죠. 고점과 저점이 틀리겠죠. 그게 다 정보야. 알미암. 그냥 고점과 저점만 레귤로 하던 거에서 조금만 비틀어주면은 모양이 되고 소리가 되고 고점 저점을 좀 틀리게 해주면 다른 사물이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도도 나오고 레도 나오고 미도 나오고 도레미 여기서 실로폰으로 솔 땅 때리면 저쪽에 실로폰이 있어. 저기 솔에다가 뭐를 올려놨어. 솔에 있던 놈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쪽 실로폰에다가 무슨 설탕가루를 놓던 뭘 놓던 하는데 여기서 솔만 땅 때리면 저쪽에 솔 있는 놈만 딱 떨어지잖아. 저쪽 실로폰 가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때리니까 파동. 자, 너무 다른 쪽으로 갔다 돌아올게요. 여적 이렇게 좀 막 무슨 빛 어쩌고 파동 어쩌고 이거 다 몰라셔도 돼.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A와 아내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게 소리가 됐던 모양이 됐던 뭐가 됐던 파동 그런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파동이든 뭐가 됐던 기본은 뭐다? 기본은 반대되는 한 쌍이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그거 하나만 이해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반대가 되면 50%였죠. 그런데 A가 만약에 20%가 되면은 그땐 안 A가 A 아닌 게 몇 프로 돼요? 80% 되잖아요. 이게 20%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딱 여기면 돼요. 20%의 여집합, 20%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00%에서 몇 프로예요? 80%. 이 소리는 왜 했냐? 이게 좀 전에 그 파동의 모양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비규칙적으로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A가 10%가 되면 여집합은 몇 프로? 90. 안 A는 그죠? A가 10이니까 안 A는 자 이제 이해했지. A가 5일 때 안 A는 95. 오케이. 그러니까 레귤러는 50대 50. 일레귤러는 지 마음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A가 1이면 안 A가 99가 되는 거고 A가 뭐 11이면은 89가 되는 거고 전달됐죠? 그러면 고점 저점이 마음대로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기본은 그 A와 안 A가 한 쌍, 두 개가 모여서 한 쌍도 되고 또는 떨어져서 비교도 되고 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돌아올게요. 욕계, 색계, 비색계는 그렇게 이루어진 세계다. 오케이. 그런데 이 세계를 이루려면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겠죠. 여기 허공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잖아. 빛은 입자와 파동이니까 물질이 됐다가 비물질이 됐다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빛은. 과학적으로. 뭐 입자도 됐다가 지가 파동도 됐다 맘대로 그래요. 그래서 입자라는 설도 맞고 파동도 맞고 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좀 중간적인 입장이죠. 물질과 비물질 중에는 절묘하지 않아요?
공성은 비물질이고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비물질과 물질의 또 중간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박쥐같이 요놈도 됐다가 저놈도 됐다가니.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교집합이 있어야 돼. 교집합이. 그러니까 욕계, 비색계, 색계 이렇게 돼 있잖아. 왜 경전에 보면 대범청께서 색계인 듯 욕계의 제일 왕인 듯 그렇잖아. 초기 경전에 욕계에서 제일 위에시면서 대범천님께서는 색계의 초선천에 어디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들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비물질과 물질로 섞여 이루어졌다. 욕계, 색계, 비색계가 전달됐습니까?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루어진 거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과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도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존재들도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 전달됐습니까? 아니 그 세계가 비물질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계에 물질로 된 존재가 살 수 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비물질로 된 세계면 거기에 존재도 비물질이어야 되는 거야. 전달됐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서 욕계의 존재들은 여기 우리 사람은 죽과 밥으로 집적된 존재다 하신 거고, 색계의 신은 빛으로 이루어졌다가 신들끼리 미팅을 하게 되면 사람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 모양이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무게 나가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로 나온다 하셨죠?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가 모든 감각기관을 인간처럼 다 느낀다. 인간은 될 것도 아니게 청정하게 느낀다. 즐겁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비물질 세계의 비색계의 신들은 몸의 형체가 없다. 빛도 없다.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인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서로 아는 거야.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해하셔요. 경전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지금 물질과 비물질로 존재의 양상을 얘기 드린 거고, 그러면 존재의 양상이 아니라 이제 존재가 뭘로 존재를 하냐, 그 양상으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좀 전에 정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여일반의 세계가 있다. 거기엔 이분법이 있다 없다? 아까 한 쌍이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100% 행복이다, 불멸이다, 거기가 궁극의 저거고 해탈의 종식이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셨어. 부처님께서. 그게 있다. 모든 붓다가 그게 되셨다. 그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나 존재와 비존재는 설명할 수 없다. 당연히 설명할 수 없는 게 고점과 저점 이분법이 없기 때문에, 존재 비존재를 다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은 아니지만 설명할 길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분법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전부 이분법으로만 이해하거든. 가장 기본이. 정보의 가장 기초 개념이 이분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파랑과 노랑을 구별할 수 있는 눈에, 여러분의 그 보색이라는 게 거기에 눈에 안에 있어요. 한 쌍으로, 도나츠로. 반대되는 걸. 파랑과 노랑. 그 다음에 내가 보색을 잘 몰라서 뭐와 뭐, 빨강 무슨 뭐, 그게 눈 안에 도나츠로 한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보면 그 애가 반대되는 파랑색이 노란색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랑인지 아는 거예요. 노랑이 노랑을 보면 노랑이지 몰라.
물론 과학은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과학은 노란색을 여러분이 한참 보다가 눈 감으면 이 안에 파랑만 있다. 그게 뭐 눈이 피로해서 그런 거다. 노랑을 봤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랑을 바깥을 보다가 눈 탁 감으면 감자마자 노랑이 보일 거야. 센 노래 안 없어져.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파랑을 보고 있는데 안에서 눈 감으면 노랑이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노랑으로 밖에 파랑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게 과학으로는 그 안에 도너츠로 반대되는 게 한 쌍씩으로 돼 있어요. 파랑과 노랑이. 왜 밖에 노랑을 보는데 안엔 파랗게 돼 있어? 그 안의 일을 이해하려면, 안의 일을 비교하려면 내가 A여야 돼요. 그건 이렇게 얘기해야 더 쉽겠다. 이 세계는 지남철로 돼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N극만, 아까 이분법 얘기했어요. N극만으로는 세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S극만으로도 생길 수가 없어요. N극과 S극이 반대죠. 그 반대끼리 N과 S가 모이면 서로 땡기지만 같은 놈끼리 하면은 서로 저항을 하죠. 밀어내요. 지금 그거로 반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있으니까 저 사람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거지, 그 반대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저 사람 뭔 말하는지 나 이해 못해. 뭔 소린지, 저게 옳은 소린지 틀린 소린지. 파랑이 있으니까 노랑을 이해하는 거지, 볼 수 있지. 나에게 파랑이라는 게 없다면 그 노랑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놈이 노랑인지 뭔지 내가 안 보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이는데 저놈 생전 처음 보는 놈이야. 뭔지 모르겠어. 쟤랑 반대되는 걸 알 때, 와, 쟤 뭐 센 노라네, 병아리 같네, 뭐 같네, 뭐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존재는 뭐로 사냐? 좀 전에 지남철 얘기했는데 N극과 S극. 존재들은 이 세계에서 집착과 저항으로 산다. 경전에서는 그 좋아함과 싫어함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욕계, 색계, 비색계, 무색계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은 저거 대상들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라고 할 땐 나 하나지만 자기도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맞겠죠? 아까 내가 이게 이루어지려면 뭔가 한 쌍으로 반대되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분열이라는 게 있잖아. 나 안에서도 막 서로 뭐 천사와 악마가 디즈니랜드 그 영화 보면은 자기 안에서 막 할까 말까 막 싸움하는 거. 자기마저도 자기 안에서도 좋아함과 싫어함이 벌어지는데 자기 말고 자기 바깥의 여집합, 나 이외의 것들에서는 더더군다나 좋아해 싫어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그죠? 모든 존재들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여기에 귀결됩니다. 좋아함과 싫어함.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종교 철학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철학까지 내려오더라도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냐 싫어하냐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물건들도, 먹는 것도, 뭐 음식이 됐든 전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 아니에요? 저 볼펜은 이뻐, 저 볼펜은 못생겼어. 아니 볼펜 맞아 갖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볼펜 갖고는 안 그래. 그럴 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무관심하다. 왜 경전에 계시잖아. 경전엔 좋아함, 싫어함 계시고, 세 번째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어요. 네 번째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수밖에야. 여기서 경우수가 더 벌어져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세 번째 경우는 경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왜 저거로 얘기해 볼까? 즐거웠다,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중생은 즐겁기만 하면 자살할 사람 없을 거다. 근데 괴로움도 있으니까 중생들이 뭐 이렇게 자살도 하고. 근데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다. 괴로움만 있으면 모두 자살할 텐데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 한다. 그런데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건 결론으로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지신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할 때 왜 우리를 괴로움이라고 규정하셨냐면 다른 경전에서는 우리 100% 괴로움 아니라고 그러셨어. 우리 즐거웠다 괴로웠다 계속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셨어.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 하니까 그게 전체로 볼 땐 괴로움이다 이러신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즐거웠다 괴로웠다라는 경우수가 있죠. 그걸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했다 싫어했다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오락가락 하는 게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우수란 말이에요. 네 번째 경우수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죠. 세상에 이 네 경우예요. 그리고 이 좋아함과 싫어함이 어떠한 좋아함과 싫어함이 기본이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가 뭐냐면 즐거움과 괴로움이에요. 경전에 이제 많이 나오죠. 즐거움, 괴로움, 수카, 두카. 왜 즐겁고 왜 괴로웠냐면 즐거운 게 밑도 끝도 없이 즐겁나? 좋아하는 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는 뭐와 접촉하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싫어하는 거와 접촉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당한 얘기죠? 이 지당한 얘기를 왜 하냐면 경전도 이 지당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지당한 얘기를 이해해야 이제 끝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자, 요약합니다. 아까 뭐 집착과 저항, 진함철, N극과 S극, 집착과 저항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경전엔 좋아함과 싫어함이다. 그게 기본이다. 제일 기본이고 존재들의 좋아함과 싫어함으로부터 아웃풋, 도출된 게 뭐냐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즐겁냐 괴롭냐 두 개뿐인 거예요. 물론 아까 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 수도 있죠.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네 번째 경우. 그 즐거움이라는 게 수가가 초기 경전에서는 어떨 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 할 땐 즐거움이라고 한글로 나왔다가 삼매에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혹은 사선에서 혹은 세 번째 삼매에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라고 나올 때 행복이란 단어를 썼지만 빨리어로는 전부 다 똑같은 수가예요. 즐거움이야. 감각적 욕망도 즐거움이고 삼매도 삼선도 즐거움이고 사선도 즐거움이고 다 즐거움이에요. 그 100% 행복, 우주적 행복도 수가의 수가, 즐거움. 파라마 무슨 수가지? 단어가 어떻게 되죠? 우주적이? 파라마 수가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하고 행복 이렇게 다르게 쓰면은 뭔가 즐거움은 좀 낮은 즐거움이야. 행복은 막 지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쓰셔서 단어를
100% 궁극의 행복도 그냥 즐거움 쑥가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감각적 욕망의 행복으로 쓰는 게 더 좋겠어, 한글로. 뒤에다 행복이니까. 감각적 욕망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저자가 그 한글로 옮긴 분이 요건 즐거움, 저건 행복 이렇게 다르게 한 게 욕망을 좀 저열하게 하려고 아마 즐거움을 했던 모양이야. 그냥 다 행복으로 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오케이? 내지는 다 즐거움으로 하든지. 같은 단어로 쓰셨으니까. 자, 즐거움과 괴로움 또는 아까 즐거움을 행복이란 단어로 바꾸면 행복과 괴로움이 이 세계의 주제인 거예요. 존재들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래? 제로섬이죠. 아까 A와 안 A가 여집합의 관계였어요. 똑같아. 행복이 10이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90. 행복이 10인데 괴로움이 100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110이 되잖아, 합하면은. 그냥 여집합이야. 두 개가 이 세계에 그게 딱 한 쌍이기 때문이에요. 예? 한 쌍이라는 건 얘가 10이 되면은 나머지는 90이 되는 거예요. 얘가 30이 되면 70이 되는 거고 딱 한 쌍이야. 그러면 행복이 90이 되면 괴로움은 10.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세계로 볼 땐 지옥으로부터 비세계까지로 가면은 지옥이 괴로움의 끝판왕인 거죠. 괴로움 100인 거예요. 지옥이.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그 아까 열반, 무열반 세계가 행복 100. 그 중간은 얘기 안 해도 스펙트럼을 여러분이 이해 다 하셨죠. 점점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작아지고. 전달됐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사성제의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존재와 세계가 괴로움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혹자들은 뭐 염세주의자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게 분명히 경전 다른데 여기저기서 얘기하시죠. 나는 신과 인간을 포함한 신들도 포함한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왔고 설했다 하신 거예요. 이익과 행복, 100% 행복을 위해서 설하신 게 이 세계와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를 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명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어. 100%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설한 게 괴로워서 죽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알려주마라는 거를 현명한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오케이. 아까 그 행복의 스펙트럼 전부 이해하셨으면 돼요. 일단 그거를. 괴로움 100%에서 행복 100%까지 가는 길. 스펙트럼. 그 안에 욕계, 색계, 비색계, 무열반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의 특성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모든 중생들은 즐겁고자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설하셨다. 그런데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 왜 이렇게 설을 시작했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마를 설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있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팔정도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달은 된 건데 큰 것 중에 전달 안 된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팔정도로 나가고 전에 아까 즐거움과 괴로움보다 더 근원적인 게 좋아함과 싫어함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더 기본이라고 했죠. 좋아함과 싫어하는 거에서부터 아웃풋,
도출된 게 행복하냐 괴롭냐의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기본이 좋아하냐 싫어하냐잖아요. 이거를 먼저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경전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즐거움, 행복을 좀 줄여라 하시잖아요. 싫어함은 화나고 싸움하잖아. 그거 좀 줄여라 하시잖아요. 그 경전에는 화를 바위에 새기는 자, 흙 위에 새기는 자, 물 위에 새기는 자 이런 얘기 계시잖아요. 바위엔 새기지 말라고 하시잖아. 바위에. 이거 전에 해서 다 아시죠? 바위에 새기면 화가 잘 안 없어지는 거고 흙 위에 새기면 그래도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물 위에 새긴 자는 안 쓸어도 그냥 좀 있으면 지가 스스로 그냥 물 위에 새긴 것처럼 전달됐죠? 좋아함과 싫어함을 좀 줄여라 하시고 여러 경에서 그 다음에 여러 방법으로 설하셨어요. 이게 불교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국에도 아마 중국에도 뭐 유교서부터 희로애락 너무 하지 마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막 미친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전화위복도 있고 너무 막 큰일이 생겨도 너무 막 미친 듯이 기뻐하지 말고 너무 미친 듯이 괴로워하지 말고 뭐 있어요 없어요? 그 왜 부처님 말씀에서도 네 번째 산매에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이미 그 이전에 옛날에 과거의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거친 기쁨과 거친 슬픔은 예전에 버렸다. 거친 좋아함과 거친 싫어함 이런 거는 예전에 버렸다. 그 좋아함과 싫어함의 파동이 너무 크면 안정이 안 되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건 마음이 파동이에요. 마음이 파동이 느슨할수록 평화로운 겁니다. 마음이 파동이 막 이러면 이거 삐죽삐죽한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좋아함과 싫어함 누가 해요? 마음이 할 거 아니야. 마음의 그 좋아함과 싫어함이 너무 크면 삶이 괴롭겠죠. 햇빛 안 따뜻해. 좋아함과 싫어함 별로 없으면 햇빛 따뜻해. 저기 가서 너무 평화로운 거야. 꼬박꼬박 그러고 있는 거야. 꼬박꼬박 평화로워서 마음이. 그러니까 좋아함과 싫어함부터 파동을, 진폭을 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추한 거, 아름답지 않은 걸 보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름답지 않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거 계셨던 거 기억나요? 아름다운 걸 또 추하게 볼 수도 있고,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해갖고 너무 빠질 것 같고 막 좋아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스리고 막 추에 저항이야 막 아우 지저분해 아우 더러워할 것 같으면 그걸 또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게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연습이 좋아하면은 막 지남처럼 무조건 갈 거야. N극이 오면 S극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지남철이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무조건 달려갈 것 같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그 길에서 우리는 저항이 심해서 막 밀어내면 지남철은 무조건 밀어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경전 말씀에 의하면 무조건 밀어내지 말고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법까지 안 가더라도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사람과 사람은 관계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뿐이 아니라 나와 나 외의 것들, 이 세계, 대상, 물질들은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동물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전부 관계이죠. 전부 좋아하냐 아니면 싫어하냐예요. 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건 무관심이고,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만 해도 살아있는 것들이잖아.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도, 저 잔디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잔디뿐이 아니에요. 저 무정물로 벤치가 하나가 턱 있다. 벤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기 없었으면 좋겠다. 돌멩이도 저기에 이만한 돌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저걸 왜 갖다 놓은 거야? 모든 게 나와 나 바깥의 것과는 좋아함과 싫어함이죠. 그게 접촉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연기에서 아니비설 신이의 안팎의 감각장소라고 하는 거 아야따나 세계의 세계. 그게 다른 말로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빨리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세계가 있고 내 밖에 세계가 있다 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 안의 세계, 내 밖의 세계라 했는데 그걸 아니비설 신이의 그래서 그 정리까지 하신 거예요. 눈, 귀, 코, 혀, 마음이라는 이 경계, 얘를 경계로 하는 이 안의 세계와 이 경계 밖의 세계가 있다. 얘네가 접촉을 하면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벌어진다. 그렇게 정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와 나 밖의 세계에는 무조건 좋아함과 싫어함이 벌어집니까? 끝없이 벌어져. 윤회하는 동안에 이 모든 어떤 경험을 하셔도 돼요. 이 세계에서는. 윤회는 너무 끝이 없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경험에는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물론 이제 아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이거 자꾸 내가 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건 뭐 무관심 쪽이니까.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겁니까?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즐겁냐, 괴롭냐. 어떤 경험이든 괜찮아.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픈 건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즐겁냐, 괴롭냐. 그리고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이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방법을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방법을. 삶에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경험을 하든 말든 선하게 할 것이냐 악하게 할 것이냐, 이거 하나면 끝. 아까 우리의 느끼는 건 즐겁냐 괴롭냐라고 했죠. 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방법론은 선하게 살래 악하게 살래,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로 살래, 사도로 살래. 사도가 그 삿된 사자잖아요. 나쁜 길로 살래, 그 뜻이에요. 팔정도, 8가지 선한 길로 살래, 사도, 8가지 나쁜 길로 살래. 맞습니까? 이게 국영수예요. 에센스야. 예비고사에. 옛날이면,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도 국영수가 전부이지. 80-90%. 하여튼 전달하고자, 국영수가 80-90%죠. 팔정도는 100%예요. 여타 과목이 더 있는 게 아니야. 지옥으로부터 무여열반의 세계까지 가는 바로 전 단계까지, 무여열반의 세계까지는 10정도고, 무여열반 세계 전 단계까지 무색계까지, 비색계의 구경까지 가는 데는 8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면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세계는 무여열반, 욕계색계, 무색계,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존재가 있게 되는데, 존재들의 주테마는 이 모든 세계는 집착과 저항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분법, A와 안 A로 이루어졌다. 한 쌍으로. 그리고 그걸 감정을 짓게 되면 집착과 저항이다. 그리고 존재로 돌아오게 되면 존재에게, 존재가 아니비설 신이 안의 세계와 색소향 미촉법의 바깥 세계, 모든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 딱 한 가지다.
근원적인 건 좋아함, 싫어함. 끝없이 그 접촉을 하게 된다. 바깥 세계랑 안 하더라도 자기 안이 비설신이에 자기 안의 세계에서도 스스로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분별을 끝없이 하게 된다.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무조건 아웃풋된다. 도출된다. 즉각적으로. 즐겁냐 괴롭냐. 이게 우리의 주테마다라는 거예요. 우린 즐겁고 싶잖아. 부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설하셨다. 중생들의 신과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법을 설한다. 여기서 왜 그 행복을 즐거움으로 바뀌냐면 똑같은 쑥가기 때문에. 쑥가, S-U-K-K-A, 행복, 즐거움 같은 단어 쓰신 거예요. 즐겁냐 괴롭냐. 이게 우리의 모든 존재들의 관심사다예요. 모두 즐겁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원래는 크게 선과 악 중에 어떻게 사냐의 방법론인데 선으로만 살면 된다. 악으로 살면 지옥으로 향할 거요. 선으로 살면 위로 향할 거요. 맞습니까? 선악도 이분법이야. 선이 90이면 악은 제로섬이니까 10. 그때 그 순간에 선이 90이고 악인 10인 이 존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면 욕계세계 무색계 전체 세계에서 90% 상위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맞습니까? 그게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선의 95가 된 자는 열반의 세계에서 바로 밑에 5% 정도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지옥에서 95% 올라가 있고. 맞습니까? 8사도와 8정도 자체가 이분법입니까? 8가지 바른 길, 8가지 삿된 길. 이분법입니까? 8사도로 살면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 8정도로 살면은 무색계의 구경까지를 사는 거예요. 일단 10정도면 해탈이고. 더 요약합니다. 행복할래 괴로울래 이게 이 세계의 주 관심사고 존재들의 그거의 방법론은 선하게 살래 악하게 살래예요. 그거의 방법론은 8정도로 살래 8사도로 살래. 끝.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이라는 게 이게 뭘 끝이냐면 저번 법문에 이어서 전체적인 전모를 다 얘기 드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이제 강론의 디테일만 남은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은 법의 많은 부분을 이해한 거예요. 안한조냐님께서 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해하면은 해탈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셨죠. 나무석가모니불